Gute T-Shirt, beste T-Shirt. Beste T-Shirt, gute T-Shirt. 나의 스승님의 불교는 한국 불교였습니다. 오직 할 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나 구름이 걸림이 없듯이 스님의 그 무득자지한 행은 걸림이 없었지 않느냐. The most important teaching that he ever gave is keep your direction clear and just do it. (11월 20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숭산 큰 스님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벽안의 제자들이 마련한 추모제여 전시회였다. 스승을 그리는 마음들. 스님 떠나신 지 3년. 그러나 그 법향은 이렇게 세계인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영만리 길을 달려와 그렇게라도 다시 뵙고 싶었던 숭산 스님은 그런 스승인 것이다. Good teacher who taught you moment to moment in his life and in your life. So that's very important, whether it was eating food or going to a movie or the ordinary things of everyday life. His teaching was still very clear, not just in books and not just in formal Dharma speeches, but his personal presence and the way he treated you moment to moment was always very clear and very helpful. 1947년 암울했던 시대, 숭산 스님은 출가의 길을 나섰다. 그리고 만 1년 만에 고봉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며 대자유인의 몸이 됐다. 실로 스님은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대자유인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해외 포교를 향한 거침없는 정진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림이 없었고, 발 닿는 곳마다 세계 일화의 꽃을 피웠다. 그렇게 오롯이 부처되는 길로만 인도했던 숭산 행원 큰 스님. 스님은 오늘도 세계인의 스승으로 남아있다. 숭산 스님이 이제 처음에 대학을 다니시다가 3학년 때 마곡사로 출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참선 공부나 기도 이런 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완전히 피골이 상접이 됐어요. 자기 이제 법사인 고봉 스님이 공부 잘하는가 이렇게 이제 와서 보시면 너무 말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만 얘기할 때 저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지 않고 드디어 그 조사관을 뚫으신 겁니다. 마곡사 상부암에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식사를 하시지 않고 벽곡, 솔잎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계속 정진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99일째 되는 날 오후 3시쯤 잠깐 그 법당에서 나와서 돛도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만큼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나는 것을 보고 그때 호련히 진공묘유의 세계를 증득하셨다 합니다.
이 깨침의 순간을 스님은 해외 포교로 회양했던 것이다. 고봉 스님이 그 숭산 스님에게 인가를 하시면서 그 숭산 스님의 기질을 딱 보니까 고봉 스님이 좀 남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장차 세계를 너의 법이 세계를 퍼져 나갈 수 있는 만한 그런 그 역량이 엿보였던지 어떤 그런 기질이 투철한 기질이 있었는지 거기서 암시를 주셨다고 그래요. 너는 세계를 발로 장차 뛰겠다. 스님이 어떤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불교는 필요한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불교를 필요한 자에게는 언제 어느 때 상관없이 그를 찾아가 부처님의 법을 설하셔야겠다 하신 그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이 지구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멀고 가까운 데 관계하지 않고 한 중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력을 세우고 세계 포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1962년 동국대학교에서 4,500구의 일본군 유해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 숭산 스님은 유해를 화계사에 봉한 그들의 천도제를 올려주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일 수교가 이루어졌고 이 일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9일 일본에서 스님을 초청했고 그 인연으로 1966년 홍법원을 개원하기 이른다. 그것은 해외 포교의 초석이 되었고 세계 곳곳에 120여 개의 선센터 건립으로 이어졌다. 한국 불교의 귀한 표간의 제자들. 숭산 스님이 척박한 땅에서 피어낸 눈부신 법화였다. 이제 숭산 스님께서는 처음에 미국 포교에 첫 발을 들여놓으실 때 한국에서 무슨 절 건립을 해서 자금을 가져간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국 돈을 가다가 해외에서 절을 친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뒤에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탁 벗어붙이고 잠바를 걸치고 세탁소 수리공, 냉장고 수리공으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참 안타까웠는데 스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This country very beautiful country, little cold, but good situation, bad situation. Bad situation, good situation. Only relax. Oh, meditation is not necessary. Why suffering? Bullshit. 내가 보기에는 그 서투른 말로 세계를 향해서 불교가 이런 것이다. 불교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제 포기를 하신 건데 과연 저 서투른 말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제 마음속에서 결론은 그래요. 그 핵심을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분은 그 불가사의한 그 알맹이를 얻은 거기 때문에 무한히 퍼내서 써도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영어 실력은 서투르지만 그런 어떠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투른 영어가 외국인들을 귀를 기울이게 하고 감동을 주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모여들게 해서 해외 포교를 그렇게 훌륭하게 이루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It was possible in such a way that his teaching, his dharma, was not dependent on language. His teaching is not in words. His teaching is from mind to mind. You make me the builder of a lot of Zen centers. I have only 2 empty hands. He said that. So his students were so much inspired by his wonderful teaching that they wanted to practice. He didn't tell them to practice. We want to practice. We want to follow him.
We want to follow the Buddha's way. We want to attain enlightenment and save all beings from suffering. Therefore, we make Zen centers, we make temples, etc. That's why. 어떤 젊은 대학생이 연세 많으신 저희 스님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야. 그 여학생 얼굴이 빨개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스님이 이해를 못하느냐? 이해를 못한다면 다시 나에게 물어라. 스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랑을 묻고 내가 이렇게 답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야. 과연 언어적 표현으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묻고 답하는 것. 숭산 스님은 진정 그렇게 온 세계를 사랑했다.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길을 나섰고 1년에 지구를 3바퀴씩 돌면서 진정 그들에게 기쁘게 환희롭게 원더풀을 외치며 답을 주었다. 스님 모시고 에집트 갔어요. 피라미드 있는 나라 에집트 갔더니 우리 그 공항에 저녁에 도착하니 했더니 그 공항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큰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뭘 가르치는 사람인가? 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서 오는 거? 그래서 한국 여권 자기가 가지고 소지하는 한국 여권을 그분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태권도 선생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하고 태권도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국 불교 그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전달해주지 못하셨어요. 그 스님 아셨어요. 어떤 스님, 한국 스님도 가끔씩 좀 가서 그냥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무조건 전달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큰 스님이 대단한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큰 스님이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그때로 하지 못해요.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줄 아는 대로 전달해줘야 한국 방식으로도 있지만은 그래서 큰 스님이 그런 신심으로 당신 나라 대한 개념, 뭐 한국 불교 대한 개념, 뭐 비국승 대한 개념 그런 거 벗어나고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숭산 스님의 그 회포교의 열정이라면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한 그 10개라도 못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양반은 일생을 벌써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기상하시면은 그 108참회부터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하시다가 이제 그 시간이 예불 시간이면 또 그 복도에 나와서 절을 이제 하시고. 제가 한번 이렇게 스님을 수행해 봤는데 코피가 흐르고 도저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스님은 지치질 않아요. 그게 어디서 그런 우리들이 그 어떤 그 힘이 나오셨는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할 뿐이고 언제 어느 때 상관없이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그러하는 그 나눔의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았겠는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어떨 때 보면 이 상자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왜 저기를 가시느냐 이게. He didn't care whether his body was healthy or not healthy. He practiced and helped other people day by day, without interruption. Constantly, day and night, he practiced and helped other people. So he planted the seeds of true Dharma on virgin soil. He went to countries where the Dharma was not known or it was very, very little, and people were not practicing, maybe just reading books. So he really said important things. He said, understanding cannot help you. He said, only do it 100%. He said, only for all beings, not for yourself, only for all beings. And there are very few teachers who point these things out.
who point out that you should really practice hard, attain enlightenment, and save all beings from suffering. 그 놀라운 그 에너지는 내가 보기에는 그 원력, 내가 중생들의 그 모든 고뇌하는 또 어려운 중생들의 그 시기를 덜어주겠다는 그 원력이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답에 대해서 내가 명쾌한 이런 그 시기를 주고 싶다는 그런 대해답을 주고 싶다는 뭐 이런 원력 때문에 아마 그런 에너지나 그 스태미나가 넘치셨던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Basically, he's my original teacher. And without him, I would be very, very much lost in terms of spiritual direction. He was so strong, so clear, so compassionate that when he appeared, I got this, I would say, the most important teaching in my life. And it helps me grow up spiritually. It helps me help other people. So I believe that the 6 years I spent at Hwa Gyasa and those occasions before going to Korea and becoming a monk, when I could see him in Europe and in America, they are the most important parts of my life. And I owe him everything. So I want to meet him lifetime after lifetime and study from him and growing on the path again and again. 스님은 무엇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두고 다만 함께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무섭게 일깨워 주었다. 어디에도 적응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걸림이 없으셨어요. 뛰게 될 자리 가서는 뛰고 앉을 자리 가서는 차분히 앉으시고 또 뭐 말씀을 하실 자리 가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기 행동에 추워도 걸림이 없으셨어요. 최고의 자연스러움과 최고의 자유스러움을 그분한테서 본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것이. 의사처럼 대의사처럼 정말 그 사람이 문제점 무슨 마음인지 그 마음이 걸림 무슨 걸림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구원하는 encouragement 구원하는 말씀 그 사람에게 힘 줄 수 있게끔 하는 마지막 점 다 아주 완벽한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점 그 환자처럼 환자 들어오는 것처럼 환자 보고 그다음에 처방 완벽하게 다 좀 맞췄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들의 참 마음이 마음이 가난했을 때에는 가난한 거고 물질이 암만 많다 하더라도 그 풍요를 느끼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다. 근데 가난한 그자들에게 풍부한 마음을 지도한 것이 이것이 종교가 아니고 또 그 인간성을 복구하는 거 이것이 종교의 할 목적이 아니냐. 이것이 보살도의 실현하는 거예요. 오직 할 뿐이야. 거기에 뭐 사랑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오직 할 뿐을 못 한다는 거죠.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생각에 걸려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할 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나 구름이 걸림이 없듯이 스님의 그 무득자지한 행은 걸림이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별 없이 중생들과 더불어 수행하고자 우리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중생들과 더불어 밥 먹고 잠도 자고 수행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많이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많이 주장했어요. 수행 중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고 우리한테 이런 나는 출가하는 사람이요. 나는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것도 따지지 말라고 우리한테 많이 주장해서 참으로 수행자이라고 하면
뭘 따지지 않고 뭘 짓지도 않고 뭘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말씀 우리한테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대해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마음, 마음이란 말이 생각하는 나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 돌려주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교수님이 마음 이렇게 마음은 이런 거 마음이라 이런 거 교수님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 말하는 놈 누구냐 했어요. 그래서 마음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한테 그 질문 다시 돌려주었어요. 소크라테스처럼 다시 돌려가지고 어떤 무술가 아주 실력 있는 무술가가 누가 좀 칼 자기한테 던져버리면 그냥 잡고 던져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혜에 있었어요, 교수님. 그래서 마음 대해서 설명하는 바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마음 스스로 밝힐 수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지 교수님이 아주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우리한테 그 길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걱정하지 마라. 만고강산이 청산유수다. 2004년 11월 30일 스님은 따뜻한 말씀을 미소처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When he died, many people thought that it's the end of something. But his closest disciples did not think that way. We have a big job. We have a big job and we have to continue because he gave us the light. So we have to carry on. And as long as we carry on, we do what he did in our way, at our level, with our minds and hearts. So for the last 3 years, I had this consciousness that I have a job and a wonderful job. And sometimes I feel that it's rewarding, sometimes that it's difficult, but all that doesn't matter. What matters is that I feel I found what is most important, and I do it. I try to do it 100%. 다시 승산 큰스님이 만나게 되면은 제가 큰스님께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양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무슨 특별한 묻는 거 아니라 선이라고 한 것은 어려운 일이 무슨 묘한 일이 아닙니다. 공양 드셨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차 한잔 합시다. 그럽시다. 그런 대화 그대로 평상심도다. 그래서 제가 혹시 승산 큰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큰스님 공양 드셨습니까? 하겠습니다. That's not bad, but I and I go to hell. Esto no está mal, pero yo cuando me muera iré al infierno. Since I go to hell, ¿Se anima al infierno? then I not go to hell. Hell people cannot get enlightenment. Dice, si no voy al infierno, ¿cómo van a tener la iluminación en I el go to hell, make Jensen over there. 세계인의 스승 숭산 큰스님. 세계인들에게는 생불로 추앙되었고 국내에서는 해외 복의 선구자로 기려졌던 숭산 행원 큰스님. 그러나 스님은 어느 자리에도 머물지 않았다. 다만 길을 묻는 자, 그를 위해 걸었고 손을 내밀어 주었다. 중생과 함께하는 자리, 그곳만이 숭산 스님이 머무르는 자리였고, 그래서 더 그리운 스승의 모습이다.